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합주자와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성령 충만으로 가정과 교회를 살립시다.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살아나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성령의 열매로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은사는 섬김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는 성령의 열매로 살아갑시다 말씀드렸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이제 지금부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준 것은 너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 은사를 가지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사는 섬김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섬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경쟁을 가르쳐요. 남보다 잘해야 된다. 또 더 인정받아야 된다.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도록 경쟁을 막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2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내 능력을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은사를 통해서 한 몸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또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또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사, 다양한 은사지만 그걸 주는 거예요. 또 직분도 다양한 직분을 가졌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이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획일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이후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코는 코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지체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손, 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은 한 몸을 이루면서 그 몸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이 발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발도 다른 지체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그 악기들을 보면 수십가지의 악기들이 함께 연주를 합니다. 만약에 바이올린만 연주한다면 아름답지만 깊이가 없을 겁니다. 첼로만 연주하면 웅장하지만 또 풍성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는 플루트도 있고 호른도 있고 팀파니도 있고 그들이 함께 할 때 감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바이올린이 자기 역할을 하다가 나도 첼로처럼 되고 싶다 하고서 첼로 소리를 내고 또 첼로는 아니 나는 다른 연주를 하고 싶다 하면서 각자 다른 연주를 한다면 이 오케스트라는 아마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 음악이 아닐 거예요.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휘자가 원하는 것은 각자 다른 악기지만 자기 음을 내는 거예요.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첼로는 첼로, 또 호로는 호로, 팀파니는 팀파니, 각자 자기 음색이 있잖아요. 그 음색에 맞추어서 지휘자의 이 지휘에 따라서 자기 음을 낼 때 아름다운 하모니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흉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그저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일상을 보면 우리는 남들과 늘 비교하면서 삽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저 집사님은 저렇게 기도를 잘하는데, 저 권사님은 봉사를 참 잘하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이렇게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너는 왜 저 권사님과 같지 않느냐? 너는 왜 저 집사와 같지 않느냐? 라고 묻지 않고 오히려 묻는다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은혜는 빼앗기지만 우리가 감사하면 은혜의 꽃이 활짝 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한 속에서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모여서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각자 여러분이 맡긴 그 직책 또 사역 은사를 가지고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타인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비교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오직 내게 주신 은사로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다양한 은사를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등장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12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또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은사의 종류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은사의 종류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또 에베소서 4장, 베드로서 4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이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 받고 싶다고 해서 그런 은사가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성령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같은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아까 종류가 많잖아요. 그 은사들이 다양한데 그 다양한 은사가 똑같이 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특별한 은사를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사는 왜 주셨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이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고 14장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등장합니다. 그 13장에서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 가지고 울리는 징소리와 같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뭐냐?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또 예언 능력부터 시작해서 아주 소박한 섬김의 그 봉사까지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우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하거나 또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사용될 때 가치가 있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온전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은사는 그 은사를 받은 개인의 능력을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 인도자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치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날 때부터 그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능력이 틀출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막 베드로와 요한을 추앙하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병을 고쳤을 때 병을 고쳤던 베드로와 요한을 막 사람들이 추앙하려고 할 때 우리의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의 최고의 목적은 그 은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밤하늘의 달을 잘 찾지 못하자
아버지가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저게 달이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달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은 달입니다. 손가락이 주목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진짜 은사는 뭐냐?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행하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은사는 밤하늘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서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주목받기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는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어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근데 두 번째 목적이 뭐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사를 얘기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4장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방언을 막 자랑했기 때문에 그거 너 자신을 위해서는 좋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권면의 은사가 있다, 그 권면을 하면 낙심한 성도들이 세워집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그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숙하게 됩니다. 구제의 은사가 있다면 그 구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은사는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예배당 청소를 꾸준히 해온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오셔서 닦고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 권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군가 깨끗한 예배실에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권사님의 이름은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이름이 귀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 강단에서 앞에서 나타나서 일하는 것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꾸준히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봉사가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어떤 사역을 내려놓으면 교회가 불편할까요? 그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 하나쯤 없어도 된다 하면 여러분은 거기에 죄송하지만 올인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부서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만두면 그 자리가 너무너무 크게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나 자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선물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랑의 봉사가 중요합니다. 나의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는요, 내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도 성장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졌고 그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어졌는데 이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도 성장을 한다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는 내가 그걸 사용함으로써 개인에게도 유익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 번째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은사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걸 열심히 사용하면 여러분도 성장한다니까요. 우리는 봉사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면 시간도 투자해야지 물질도 투자해야지 뭐 일을 하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여러분에게도 더 큰 유익이 됩니다. 섬기면서 여러분은 사랑을 배우게 될 겁니다. 가르치면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자신의 믿음도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우물 덕분에 그 갈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우물이 왜 나는 계속 퍼주기만 하지? 이제부터 물을 아껴야 되겠다 하면서 물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물이 이렇게 퍼져갈 때는 계속 샘물처럼 흘러나왔지만 우물이 퍼져나가지 않을 때는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우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막 쓰면 내가 고갈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는 사용할수록 살아납니다. 사용하지 않는 은사는 녹슬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은사의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분이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자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더러운 밭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은사를 아름답게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큰 건물에 있지도 않고 화려한 프로그램에 있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섬기고 있느냐, 그것이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나는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그 은사를 사랑으로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사는 나의 자랑이 아닌 오직 섬김과 교회의 덕을 위해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타인과 비교하며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케스트라의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롭게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밤하늘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우리 자신은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